우리 한 번만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저희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까지만 이제 화상으로 예배하고요. 내일부터 평일 예배는 다시 대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과 함께 한 주간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그 신앙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언어들이 있다고, 그 언어들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볼 거예요. 사랑. 너무 광범위하죠. 너무 광범위해요. 근데 오늘은 누가복음의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랑을 한번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뭐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 눈앞에 딱 갖다 놓고 이거를 분석하는 식으로 보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해하는데도 좀 적절하지 않고 또 충분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오늘의 접근 방식,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제 본 주제를 다루기 전에 그 배경의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저자가 있겠죠. 저자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잘 아시다시피 누가입니다. 누가가 저자고요. 그가 의사라는 것쯤은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좀 저자의 이야기부터 조금만 살펴보자면 그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안디옥에 거주하던 헬라인 의사였었습니다. 어차피 유대인들에게는 다 이방인이죠. 헬라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다 이방인입니다. 우선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 50년경에 그 두루아라는 곳에서 바울 일행을 통해 그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그를 돕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그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은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의 편지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 속에도 이제 자주 그 누가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좋은 의미로 언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의 돌을 벗어버리고 이런 일들도 사실 많이 있었는데 바울의 곁도 막 다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실 헬라인 의사로서 굳이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될 만한,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피곤하게 살죠. 이게 단순히 바울에 대한 우정이나 감사한 마음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게 이제 누가의 신앙이었겠죠. 바울을 통해 받아들인 그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 이방인의 마음 속에까지 새겨진 그 복음 속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이제 이 이방인이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누가는 당시에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도 아니었고, 물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런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이렇게 들은 거죠. 듣고 마음이 감동해서 믿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는 이제 가장 긴 복음서인 이 누가복음, 그리고 성령과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신약의 그 어떤 저자보다도 더 많은 복음의 내용을 이제 기록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성경 저자 중에 오직 이 누가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었었어요. 자, 그런 그가 보는 복음, 자, 그런 그가 느낀 예수 복음, 나름대로의 남다른 관점이 좀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볼 것은 그가 작성한 이 누가복음이란 책입니다. 짧은 말로 이 누가복음의 책을 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 적어도 이제 이 책에 그의 소망, 그 저자의 소망, 저자의 의도 뭐 이런 게 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것을 그 책의 중요한 메시지 혹은 특징이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자, 아시다시피 이 본서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 1장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을 상세히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이 상세한 기록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리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구세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동안 전통에 따르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만 좀 매여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당장 나만 해도 이방인이잖아요. 나만 해도 지금 이방인인데 그 예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아니, 정확하게는 이방인이란 표현도 쓰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그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는 이방인들을 주 독자로 염두해서 본서를 기록을 한 게 맞아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런 구분 자체를 누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의사예요. 이 지성인이 말을 하기를 구분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서라는 것이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뭐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당연히 거기 나오죠.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에 누가의 글을 잘 보시면 율법적 구분으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율법적 표현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닌 남들을 다 칭해버린 게 이방인이에요. 그런 구분들이 누가복음서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해져 있는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이방인이라는 혈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칭할 때 이제 성경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자꾸 쓰던 말이 그 이방인이란 말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을 잘 보면 실제로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어른과 어린아이, 외식하는 자와 정직한 자, 뭐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 과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일반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의미로서의 인물들, 뭐 특정 인물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이웃들을 칭하는 표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모든 사람이라는 언급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본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런 혈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구세주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생각이 고스란히 그의 그 복음서, 그의 기록에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뭐 그의 필력으로든 누가복음의 구성으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누가복음의 특징은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하고도 굉장히 부합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그 보편적 개념에 따라 사람을 차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앞서 잠깐 말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거나 혹은 특별한 입장, 조금 더 좀 유리한 입장,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었던 이 누가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뭐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을 확신할 수 있게 됐고 그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는 것을 이 누가가 알게 된 거죠. 바울을 통해서 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이야기를 상세히 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른 조건에 따른 차등 없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지금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메시지 속에서도 단순히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메시지 속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구성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앞부분의 구성만 잠깐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이제 그게 누가복음 4장부터의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4장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 본격적인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언된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죠. 예언된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실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을 누가복음은 소개합니다. 뭐냐면은 뭐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 병자를 고쳤다는 거, 누군가를 제자로 삼았다는 것, 이런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해요. 이게 4장과 5장의 내용이에요. 뭐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이게 누가복음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초반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까지의 내용을 잘 보면은 대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 이분이 이제부터 이런 걸 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것만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뭘 가르쳤느냐, 그분이 하신 말의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은 6장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이제 6장부터 보시면 이런 거예요. 6장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6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소위 내용이라는 게 등장해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내용이죠.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과 화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복과 화. 선과 악. 그리고 그 결과. 복과 화. 이것은 심지어 종교가 있든 없든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인식해야만 하는 실제적인 구조입니다. 선과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게 있다고 믿으세요? 벌 받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먼저 툭 던져져요. 이게 메시지적인 측면에서는 첫 번째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딱 둘로 나뉘냐. 근데 예수님은 둘로 나누고 시작했어요. 복과 화가 있다. 이 이야기는 선과 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성경 전반의 이야기겠죠. 그리고 구약 이야기에 구약 모든 예언의 정리일 거예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복이 있고 화가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주체가 또 있겠죠. 자, 이런 실제적인 구조, 이것이 굉장히 실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자, 선악간의 실존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 사실상 맨 처음 꺼낸 이야기, 그게 바로 사랑. 사랑이 중요해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사랑을 잘 보시면 이게 낭만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사랑이었을까?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자, 사랑과 관련된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많은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기왕이면 기분 좋은 주제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콕 집어서 원수라는 대상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래요. 자, 이것부터가 6장 27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이방인 의사. 그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차등 없이 오신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이것저것 부조리한 이유로 사람을 구분하려 들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지금 주목하냐면은 사랑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본인의 그런 의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당신 사역의 상당히 초반에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사랑.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자, 원수가 이제 중요하겠죠? 사실 여러분들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이런 교훈은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 교훈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지금 당신 사역 초기부터 이 교훈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도 줘라. 누가 너희에게 뭘 달라고 하면 주고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자, 보시다시피 이 교훈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만 드릴게요. 그래도 본인 성경을 안 덮으셨으면 본인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너무 좋은 것이어서 누구라도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대상을 찾죠. 누가 봐도 사랑하고픈, 난 이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 사랑할 만해, 뭐 혹은 내 눈에는 그래, 뭐 이러면서 사랑할 대상을 찾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그 이상을 뜻하는 것이었었어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2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 내용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만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런 말이 나와요.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쪽 맞았는데 또 한쪽도 대라, 이런 얘기니까. 자, 그런데 조금만 괜한 이야기지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쳤어요. 그럼 그가 무슨 손을 사용했을까요? 왼손을 굳이 뭐 이렇게 쳤다, 이렇게 상상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상상을 해보시면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쳤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왼손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보통의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인 경우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에요.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왼손을 사용해서 오른편을 때렸다라는 말은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맞아도 아플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악감정 없이 악감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맞으면 누구나 아픕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대에게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상대방이 오른손을 사용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나를 노출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멍청한 짓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 마태복음 5장에는 특별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보통 무슨 뜻인가요? 상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력을 다하지도 않은 손찌검을 딱 맞았는데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배웠어요. 내가 반대편은 이제 절대로 맞지 않으리라. 이걸 배우고 조심해서 그 상대방을 상대하지 않는 것. 이게 보통은 피하는 거죠. 그게 보통은 대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더 큰 공격도 감수할 준비를 하래요. 이게 분명히 보통은 넘는 요구예요. 보통은 넘는 요구죠. 즉,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특정한 악인을 상대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들에게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실수로 때렸다면 기분은 나쁘지만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일부러 때렸다면, 이젠 아예 작정하고 오른손으로 때렸다면, 그럼 원수죠. 이건 원수예요. 이제, 저 사람의 의중을 정확히 알겠어요. 나를 해치려는 거구나. 처음에는 모르고 한 것 같고, 정말 저 사람이 그냥 나를 한 건가? 실수였겠지. 뭐 이렇게 했겠지만, 알고 봤더니 정말로 의도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원수죠. 그런데 이 원수를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나요? 마태복음에는 대적하지 말래요. 심지어 왼뺨을 내놓으래요. 피해 다녀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너희가 더 준비를 해라. 너희가 오히려 더
마음을 다잡아라. 이런 이야기였고요. 상대방이 전력을 다해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이제 왼뺨을 내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보통 이것을 우리는 이제 손해를 감수하라는 말로 이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일단 축복의 말씀인데 이걸 들어도 반대편 뺨을 내놓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내가 맞은 걸 깨닫고 내가 두 번 다시 이제 맞는 일은 없게 하리라 하는 걸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상대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초반부터 아직 그분의 의중도 다 깨닫기도 전인데 그분의 사역 초반부터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산 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 예수님 설교 끝나고 산 아래 내려올 때 그들이 다 은혜 받고 내려왔겠어요? 다 헷갈려서 내려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 들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요. 근데 그 이방인 중에 한 명이 지금 은혜를 받아버려서 이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머리로 이해하기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제가 괜히 뭐 왼뺨, 오른뺨 이런 말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기 시작하면 이렇다 저렇다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성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막 사로잡혀 있으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 오른뺨을 친 상대방이 내 왼뺨까지 치도록 그가 그렇게 활개치고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둬라? 이게 힘들죠. 이게 힘들어요. 생각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이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애초에 원수가 뭘까? 원수가 뭘까? 원수라는 혈통이 따로 있는 걸까?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이방인이라는 혈통이 원래 따로 있었나? 자, 원수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혈통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입은 어떤 해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했잖아요. 내 마음이 이 상한 일로 인해서 내가 원수 삼은 대상이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 친구가 될 수 없어.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한 결과를 끼쳤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친구일 수 없어라고 내가 규정해버린 대상이 원수라는 거예요.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뭘까요? 특정 대상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 원수 삼는 마음을 품는 나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죠?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었어요. 나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내 이야기, 나에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산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려가서 저 바깥에 있는 나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오히려 마음의 원수 삼는 일을 버려라 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진짜 원수 사랑은, 진짜 용서는 그 상대방을 보면서는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그를 원수 삼는 자신의 마음을 다루어 나갈 때, 회개할 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죠. 이렇듯 원수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의 대부분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온갖 규정들을 철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서 일어나는 온갖 규정들, 그것을 철회하는 것.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우리 역사에 흘러오는 것들이 너무 탄탄해서 다른 누구도 허용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누군가의 마음을 막 만지다가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까지 마음을 만졌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 안에 새겨진 이 복음을 두로아에서 전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게 누가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그렇게 규정하면서 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죄인까지, 나 같은 이방인까지 상관없는 거구나 라는 것이 전해진 게 누가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가 지금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 어떤 복음서의 내용보다도 더 세밀하게, 더 현실적으로, 참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오히려 좋은 곳에서만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 일부러 이렇게 서민들의 삶도, 이제 사회적인 표현이죠. 서민들의 삶을 하나씩 살피면서 아, 예수님이 저들을 저렇게 만나주신 분이구나,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아주 독특한 기록이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가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가짐만으로 되는 사랑은 그게 이제 누구나 하는 사랑인 거예요. 마음가짐으로 보니까 아, 되게 이쁜데 사랑할까? 뭐 이런 것들. 이건 뭐 누구나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있어야 맺어지는 열매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도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이 있어야 맺혀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맺어지는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맺어지는 사랑이 있어요. 그 이상의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이상이 어떤 사랑이라고 지금 누가복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 원수라는 것은 우리가 규정해 놓은 어떤 인물들의 한쪽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너무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규정해 놓은 수많은 규정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원수예요. 그 원수 사랑이란 얘기는 특정 대상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를 줄을 세워놓고 누군가는 맨 앞에, 누군가는 맨 뒤에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사람답게, 은혜의 사람답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라는 말은 어려운 일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는 걸 뜻합니다. 우리도 보면은 길거리 지나가서 불쌍한 사람들 보면 아유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은 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거기까지만이잖아요. 어려운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어서 나오는 행동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비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도 가진 게 하나도 별로 없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저 사람도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이런 사람들 주변에 좀 있죠. 이제 그게 생각해서 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이상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은 누구나 하는 거지만 원수 사랑은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한 없는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에 원수로 규정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본문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좀 전에도 계속 설교 중에 조금씩은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빛나는 사람의 복음, 사랑, 제가 이렇게 정했거든요. 빛나는 사람의 복음, 사랑. 여기서 말하는 빛나는 사람이 이제 누가입니다. 실제로 그의 이름, 누가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빛나다 혹은 총명하다, 빛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구세주라고 믿었습니다. 의사라는 똑똑한 지성인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이제 그는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가르침에 보니까 이미 그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사랑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분이 애시당초 차등 없이 사역을 하셨던 거였었어요. 그분이 애시당초 한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었더라고요. 원수 삼지 않는 마음, 차등하지 않는 마음.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원수마저 사랑하는 분이기보다 그런 구분을 안 두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복음 전체에서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계산이라는 것을 하셨다면 과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셨을까? 많은 예배자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상상을 하죠. 충분히 그럴듯합니다. 하나님도 만약에 계산이라는 걸 했다면 과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을까? 오늘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누군가를 원수 삼는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원수 삼는 일을 그만하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오른뺨을 치든 왼뺨을 치든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런 거 참아가면서 사랑이 될까? 내가 하나하나 옛날에 손해본 거 하나까지 내가 이 정도는 참았는데 이거는 못 참겠어. 이런 걸 생각해가면서 사랑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으로서, 직접 예수님 사건을 보지도 못했지만 복음을 들어서 안 사람으로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알고 있는 그 은혜 이야기를 또 다른 이방인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잔잔하게 자기 역할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이죠. 항상 주인공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 보면 항상 주인공인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누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직업이 좀 좋았던 것 뿐이지 그 사람은 항상 조용하게 누군가의 곁에서 돕고 꾸준하게, 바울이 막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줬으면 뭐 있는지나 없는지나 알지도 못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었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그렇게 항상 누군가의 곁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죠. 잔잔하게 빛이 나는 사람, 여러분도 복음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 되셔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나타내시고 또 사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